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끔 볼 때 좀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제 자신을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때가 있느냐? 과연 내가 이 모습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습은 자꾸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물음이 비단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그냥 현실의 문제, 삶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실 이제 신앙의 문제로도 사실 이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동일하게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느냐?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 하는 대답이 아니라 그 자신의 내면에서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물어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그 사람의 이제 시선과 평가가 있기에 사실 그냥 정답인 것 같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나는 그래도 잘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지만 내 자신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나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진 않을까?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물음이 찾아오면 사실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자기 자신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해야겠다.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럼 열심히 해야지. 내 최선을 다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잘 하다가 한순간에 다시 찾아오는 그 불안과 두려움. 그것이 우리를 사실 낙심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자신도 목회자지만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 자신이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나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정신을 차리고 하려고 하는데 한순간에 다시금 나에게 찾아오는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사실 잘 하다가도 어떤 상황과 문제에 탁 부딪히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사실 한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절로 한숨이 쉬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런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믿음의 조상,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그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요 모든 신앙인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도 이 불안한 마음과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찾아가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걸 주목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뒷부분만 사람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후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후에는 무엇이냐? 이 후에는 사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다 아실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그를 구원합니다. 근데 그 구원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가나안 이 토착민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적으로도 열세고 상대에 못 미치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힘입어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실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승리를 경험했지만 이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찾아오느냐? 이 가문을 이을 상속자 하나 없는 자기의 처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그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결국엔 이렇게 잘 하다가 그 믿음의 그 전투에 나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거 대단한 겁니다. 수적으로도 열세고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간 겁니다. 잘 하다가 잘 했던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승리를 주셨는데 그 자신의 그 모습 다시 현실로 돌아와 자기의 모습을 보니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문을 이을 상속자 하나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낙담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믿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잘 왔는데 여러분 10년이 지난 겁니다. 가나안에 온 지 이미 10년이 지났는데 자신은 자신의 가문을 이을 상속자 한 명도 없고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이 믿음의 조상을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붙잡아 주시는 그 축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 이 롯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가장 그 본질적인 문제, 자신의 그 가문을 이을 상속자가 없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는 결국 그 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워지게 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사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사실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정작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오늘 말씀에 이 불안하고 두려워진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시도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창세기 15장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들었을 때 우리에게 맞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길리웠던 그 종이었던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는 것, 그럼 되게 현실적인 방법이고 맞는 방법처럼 보입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불안하고 두려워지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생각에 맞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 당시에 행했던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이 자막에 나올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너의 생각처럼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처음 말한 그 말씀대로 될 거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무엇을 보냐면, 여러분, 다메섹 엘리에셀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점점 늙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점점 늙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면 도저히 이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불가능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택한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아니라고 하시느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손색 없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걸 알지만 현실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과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방법을 그렇게 내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도 아까 말씀드린 현실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 믿고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그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자 이 창세기 1절 말씀, 15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하고 두려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4절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안 믿으면 말하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안 믿으면 그래 관둬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노시는 분이 아니라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현실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흔들림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다른 거 찾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분을 찾으십시오. 반드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게 우리하고 맞아떨어집니다, 사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현실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서 넘어진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시고 그에게 의로 여기시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앙을 관통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주시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말씀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가 믿은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여겨주시냐? 의로 여기시는 것.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다시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더 열심히 제사 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오직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작은 믿음,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무엇을 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으로 인한 그 어떤 행위,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는 그 어떤 신령한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 여기시지 않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과연 구원을 하시는가?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그 작은 믿음,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의로운 행위, 신령한 행위,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이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하는 유일한 결단, 그게 무엇이냐? 그냥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럼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인가 더 잘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에 사실 이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사실 우리는 우리 모습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회복하고 결단해야 되는 건 다른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작은 믿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 사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작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그 작은 믿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믿음이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어떤 공덕이, 어떤 착한 행실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준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준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명심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이 순서가 바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 기도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믿음이 생긴다? 그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예배하게 하는 것이고 믿음이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이나 어떤 신령한 행위로 인해 믿음에 이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뭔가를 해야지. 그러나 우리의 그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노력도 여러분 믿음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오셨으니까 오늘 정말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다 품을 것 같은 어떤 뜨거운 사랑이 그냥 내 마음에서 막 생겨납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가는 순간 주차를 엉망으로 한 차를 보면서 속에서 욕이 나옵니다. 아, 이걸 그런 일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면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뜨거운 용기가 막 불끈불끈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근데 나가자마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전화를 탁 받습니다. 그 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안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내 안에 선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찾아온 그 작은 믿음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믿는 이 신앙과 믿음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 같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인간적으로 나보다 조금 괜찮아 보이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 근데 믿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 나, 근데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내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믿고 싶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작은 믿음을 소중하게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믿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그걸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믿음을 소홀하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믿음이 뭘로 이걸로 뭘 할 수 있나? 이 작은 믿음으로. 그래서 자꾸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우리는 많이 시도합니다. 정말 더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여러분 이 노력과 수고로 나타난 오류의 어떤 교회사적으로 치명적으로 나타난 오류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이 면죄부를 교회가 팔아서 구원을 베푼 사건입니다. 여러분 면죄부가 뭔지 아십니까? 면죄부는 교회가 죄가 없다라는 그 증서, 종이로 만든 증서를 돈을 받고 팔아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증명서입니다. 근데 이 면죄부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교회. 그 당시에 교회는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그 교회에 다녔던 교회. 그리고 마을 중심에 있었던 그 교회. 어렸을 때 봤던 그 교회의 그 목회자들, 성직자들, 이 사람들이 발행한 그들의 권위로 발행한 그 면죄부, 그것이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고 구원을 이끌 거라는 그 종이 서류가 바로 면죄부입니다. 그런데 이 면죄부가 있으면 어떻게 살건 간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돈으로 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지금 들으면 누가 들어도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과연 누가 사고 누가 파나? 그리고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아주 오랜 시간 그 사람이 자기 돈 아까운지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걸 돈 주고 사는 그 행위는 왜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이 자신의 모습을 보니 구원받기에는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이 그걸 아는 겁니다. 내 이 자신의 모습이 구원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모른다 하시면 어떡할까?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닌가?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에 이런 사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디에도 여러분 교회가 발행한 면죄부를 사면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성도가 그걸 산 이유는 무엇이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으려는 그들의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서 구원을 받겠다. 그걸 원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랜 시간 이 면죄부는 팔렸고 이 면죄부 팔려서 성 베드로 성당 소위 말해서 로만 카톨릭의 본부와 같은 성당을 짓다가 돈 없어서 못 지었는데 이 면죄부 팔아서 다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들은 그런 방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신의 그 작은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보증서, 현실적으로 그럴듯한 그 증명서가 더 믿을만 했던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작은 믿음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작은 믿음을 하나님 어떻게 여기시느냐?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모습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의입니다. 그걸 의로 여기시기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개혁교회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개신교가 탄생한 정신이 바로 이겁니다. 어두운 시대와 신앙을 깨우는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을 깨울 수 있고 영적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작은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작은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며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저는 날마다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확신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고백을 했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자신 안에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자신 안에 선이 없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날마다 다시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고백처럼 들립니다. 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믿음이구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 자신을 괴롭히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저는 들립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를 보면 어떠냐? 실망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소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 근본적인 문제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그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는 건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소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연말이 되면 내년 전망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은데 저는 내년이 정말로 잘 될 것 같고 희망을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내년은 어려울 것이다. 내년은 우리의 정치와 경제와 외교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한 번도 정말 내년은 잘 될 거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전문가를 거의 본 적도 없고 아니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전문가 정말 현실을 정말로 냉철하게 보는 그 분야에 아주 뛰어난 분인데 현실을 보면 그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현실이 뭐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우리를 보십시오. 더 좋아질 게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신과 현실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안 좋을 거라는 예상밖에 할 게 없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전엔 안 그랬습니까? 언제나 할만해서 했습니까?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신실하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셨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니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셔서 넘어서게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억되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으로 우리에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보는 희망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다시 믿음으로 사시듯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 그럼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산다는 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에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사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순수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의 이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저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 연약함이 극복되고 내 연약함이 뛰어넘어지며 내 안에 선이 없기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오셔서 그 풍성함으로 이 땅에 그 한 명의 신앙인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저는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게 흘러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예배들이 저는 이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는데 하나님도 저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가 이용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인정할 만한 어떤 그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그를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 것. 여러분 그거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지만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거 이루고 얻고자 하는 거 얻길 위하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예배하고 기도해서 사실 무언가 얻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잠시 얻어짐으로 인해서 기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 성취 속에서 발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런 성취 속에서 사실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내게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책임과 의무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에 초조함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형식으로 자신을 얽어매기 시작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자신을 얽어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얽어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결국 그 신앙은 죽은 것 같이 힘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넘치게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기쁨으로 하시고 자발적으로 하시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오직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화초를 키우실 때 여러분 물을 줄 수는 있습니다. 햇볕을 쬐게 하실 수도 있고 바람을
쇠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물을 주고 햇볕을 비춰줄 때 그 식물이 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자라게 하시는 분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셨기에 그 화초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준 믿음, 그 작은 믿음이 같은 겁니다. 우리의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 어떤 행위, 이것이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근거로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믿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자꾸 인간적인 방법,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걸 극복하고 메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구원받은 근거가 무엇인지 자신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가시길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감격과 예배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할 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